어제 큐티 본문을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입니다. 이어서 그 유명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의식을 통해서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정리하자면 사랑이 넘치고 아름다운 제자들과의 교제의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르게 무겁게 말씀을 주시네요. 첫 절에도 주님이 심령이 괴로워하시고요. 이런 본문 배당이 오면 저도 정말 이럴 때 힘듭니다. 멕시코에 산 좋고 물 좋다는 시날로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곡식이 잘 되어서 멕시코의 곡창지대라고 구글에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지역은 농산물보다는 요즘 다른 것으로 더 악명이 높아졌는데 바로 마약 유통입니다. 여기 출신 사람으로 엘차포 구스만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면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되신 분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왕이 되었습니다. 마약왕. 마약 거래한 자산으로 한때는 세계 10대 갑부로도 알려졌었고요. 정치 자금도 제공하고 그래서 혹시 체포가 되더라도 감옥에서 호화 생활을 누리고 2번이나 감옥에서 탈옥도 했습니다. 결국 2017년 마지막으로 체포될 때는 멕시코 시민이지만 미국으로 호송이 되고 미국에서 재판받고 유죄를 판결받고요. 종신형 받았습니다. 그리고 맥시멈 시큐리티 감옥에서 지금 지낸다고 합니다. 한때는 FBI가 지명한 수배자들 중에서 911 사태를 주도했던 오사마 빈 라덴이 1등이었고 이 사람이 바로 2등을 했던 아주 미국에 마약을 공급해가지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오사마 빈 라덴이나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이나 엘차포 구스만이 체포되거나 그 과정에서 죽음을 맞는 뉴스나 미디어를 볼 때 경찰이나 FBI 같은 수사당국들이 작전을 세우고 번갯불같이 검거하지만 이미 필요한 정보나 상황은 오랜 시간, 어떤 때는 몇 년씩 조사하고 추려서 검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보가 새나가서 놓치게 되거나 오히려 수사관들이 보복을 당할 수도 있고요. 잡아놓고 또 부족한 증거 때문에 나중에 법정에서 결과가 뒤집히기도 해서 확실하게 처벌을 받게 해야 되니까요. 비밀을 유지하면서 결론이 날 때까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관계자 외에는 절대 안 가르쳐주죠. 그런 작전을 나중에 오픈하고 보고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탁월한 작전이었다 하고 높이 평가하면서 갈채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머리를 써서 세우는 말 그대로 작전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일하시는 것도 하나님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죄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도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아브라함에게는 미리 알려주시고 또 여러 차례에 걸친 그의 간청을 다 허락하셔서 더 쉽게 조건도 완화시켜 주셨습니다. 니느웨를 멸망시키려 하실 때도 내켜하지도 않는 또 성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도 않을 요나를 보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전해서 그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죠. 7번을 돌면서 성내 백성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셨던 겁니다. 대상이 약해도 단칼에 치지는 않으셨던 거죠. 오늘 본문 중에도 유다를 향한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제자들 전체에게, 그 다음에는 가장 사랑하는 제자를 통해서 힌트를 주시면서 마지막으로는 유다에게 직접 보내시는 적어도 3번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귀가 넣어놓은 생각이 그 속에 잠재하고 있다가 결국 잘못된 액션을 취해서 유다는 돌이키지 못하고 어두운 밤으로 나가게 됩니다. 본문의 의미가 참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밤이러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는 정반대가 되는 어두운 밤이러라.
이렇게 말이죠. 흑암의 세력이 가득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갑자기 우연히 일어나는 듯하지만 어쩌면 우리도 여러 차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경고나 메시지를 파악하지를 못하고 어두운 밤에 앉아 있다가 우리 소욕대로 놀다가 살다가 일하다가 당하게 되는 일이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일들은 스피드보다는 정확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른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말씀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는 비밀을 보여주고 있으시네요. 좀 저렴한 비유지만 저에게 맛있는 떡이 200개가 있으면 여기저기 성도님들께 나눠드리고 함께 기쁨을 나누겠지만 온 동네 먹을 것이 다 바닥나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도 더 먹을 게 안 생기는 게 확실할 때 내 손에 떡이 딱 2개 있으면 그 떡은 아무나 안 주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것 같습니다. 저라면 말이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누군 알려주시고 누구에겐 비밀로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논쟁할 수 있나요? 우린 알잖아요. 피조물은 그런 옵션이 없다는 걸 말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아침에 온 품꾼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어쩌면 포도원에 제일 늦게 들어온 품꾼이라는 사실들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에서 깨닫고 적용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지나 경고를 잘 캐치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많이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용히 주님께 기도하며 보내는 은밀한 시간을 통해 주님과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또 2번째, 주님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그 관계를 유지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만 보여주시는 비밀, 오늘 본문 같은 비밀은 너무 엄청난 정보라서 제가 감히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험도 사랑도 감당할 만한 것들로 주실 줄 믿고 주신 말씀 되새기면서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오늘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